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2만 원어치 떡을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떡을 사셨을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그 궁금증 해결되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빨리 예배 끝나고 같이 떡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오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의 전반기가 벌써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1월부터 6월달까지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오해냐면 성경에 있는 절기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이고 폐지된 것 같은데 왜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맥주절은 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맥주절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꼭 절기의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이 오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절기에 대한 오해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정말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 토실절, 맥주절, 7.7절, 대속제일, 수장절, 또는 다른 표현으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정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6월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단은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6월절을 비롯해서 다른 절기들을 율법대로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비롯해서 재림을 통해서, 아직 재림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절기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들을 구약 성경에는 율법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절기들은 각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각각 절기가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이 절기는 그림자일 뿐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리키고 있냐면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초실절이고요. 오순절 또는 오늘 이 맥주절 혹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팔절은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할 것이다. 대속제일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모든 속죄를 이루셨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알곡들을 볶아내시고 구원자들을 모으는 것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보니까 모든 절기가 누구를 다 가리키고 있나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그
그 성령 강림을 비롯해서 마지막 날의 추수 때에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열매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 때 보리의 첫 열매와 밀의 첫 열매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의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린다고 했으면 보리의 첫 수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첫 열매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레위기 23장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20절의 말씀은 보리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요, 6월절 다음에 안식인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초실절인데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이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의 첫 열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에게 속한 자들은 그날이 되면,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밀의 첫 수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6월절 이후 안식일 다음에 초실절, 그날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일씩 7주가 지나면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인데 그날이 77절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지금 맥주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보리는 첫 열매의 곡식단을 드렸다면 이 밀의 첫 열매는 좀 다르게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서 그 첫 열매를 밀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방식과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방식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보리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밀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이 두 떡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한 몸이 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인종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으로 첫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의 첫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첫 탄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떡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개인이긴 하지만 성령의 물과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되어서 불에 구워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는 이미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할 때 이제 헌금을 모아서 교회의 분립 또는 개척을 위한 헌금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질적 맥주절은 오순절로 연결되어서 신약에서는 교회의 탄생을 가리켰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맥주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34장 22절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맥주절에 뭐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리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맥이 보리 맥자인데 그러니까 맥주절 하면 우리가 보리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보리의 첫 열매는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절은 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초실절과 실질절의 이 밀의 첫 열매가 혼동이 되고 뒤죽박죽 되어서 헷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요, 보리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추수의 날, 추수의 축제, 수확의 축제라는 이 말이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Feast of Harvest라고 수확의 축제라고 기록되어 있지 보리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를 대맥이라고 부르고 밀을 소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밀도 맥과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맥주절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절을 성경대로 정확히 지키려면 50일이 지난 날 지켜야 되는데, 50일이 지난 날이 언제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시면요, 성령 강림절이 언제였냐면 6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4주가 지났어요.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성경에 맞지도 않고 날짜도 안 맞는데 왜 우리가 맥주절을 드려야 되는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요, 이 맥주절의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로 바뀌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바꿨습니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은 부활절로 대체가 되었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다음에 밀의 첫 열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대체가 되었으면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드리는 것일까요? 그러면 맥주절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마지막에 모든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추수감사주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전통으로 드려져 온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조선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의 농경 문화가 봄에는 보리를 거두고 6월 초 중순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의 전반기 동안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 맥주절이고, 가을에는 쌀을 수확하고 11월에 되어서 하나님 가을에 쌀을 거두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구분해서 드리는 신앙과 함께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한국의 전통이 다 합쳐지면서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한국의 독특한 이 절기와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우리가 보내고 하나님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 또한 추수감사 주일 때 모여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이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성경적인 의미를 살리면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 재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떡을 구워서 드리는 것과 별도로 추수를 다 할 때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이 그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다 줍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킨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요, 룻기에 보시면 룻이 이방인으로서 어려운 형편, 기근을 만나서 떠났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났다가 아들을 잃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밀밭, 보리밭 거기에서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다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추수부터 밀의 추수까지 이 룻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주어다가 풍성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보면 이 은혜를 베푼 보아스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누구의 조상이 되게 되나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배려해 주었던 보아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도 보내주시고 그 왕 유다의 왕가가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 이 첫 열매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몫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인가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잠깐 멈추었었지만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우리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또 적지만 장학금도 전달해 오셨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고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아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같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첫 열매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 신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작은 열매를 주셨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작은 열매, 첫 열매에 감사했구나.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열매를 주어서 온전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맥주절, 신앙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셨을 때에도 감사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정말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림교회 부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전반기를 보냈고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열매를 잇는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저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1장부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에게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저도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단과 다짐이 또 사그라들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가시거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감사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가 점점 자리 잡고 있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에 감사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첫 열매를 주셨다면 그 첫 열매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첫 열매는 무엇인가요? 작더라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생각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열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전반기를 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이 불구덩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바꾸실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실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보낼 때 각자가 다 다른 형편으로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인지 구별하여 감사로 드릴 때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향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